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랄까요?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에스더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 왕후의 자리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궁궐에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인공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인데 그 에스더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양육을 해서 키워요. 이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이 등장할 때 원래 이렇게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저 궁궐에서 일하는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고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 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알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에스더는 왕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큰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등장을 했어요. 두 주인공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3의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편에서 일할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 쓰실 사람들인데 선을 이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렇게 엮어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대편에 악역하는 악이 등장해야 되죠. 악한 자가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바로 하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은 하만이 되겠습니다. 자, 하만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인데 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지금 여기 에스더 3장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에스더가 왕으로 극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왕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랬으면은 이제 그 모르드게가 상 받는 일이 3장에 나올 차례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는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다가 두니 이랬어요. 그 왕다음가는 제2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실망이 됩니다. 상당히 실망이 됩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아서 큰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자기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에다가 앉혔어요. 근데 이 하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만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아각 사람이다 그랬죠. 아각 사람. 자,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표현하는 그 나라마다 왕에 대한 표현 그 단어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읽으면 바로왕이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굴복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오래 살아요.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바로왕이야. 왜 그래요? 바로왕이 불사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애굽의 왕을 바로왕이라 해요. 애굽의 왕을 뭐 철수도 있고 거기에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개인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부를 때 바로왕이라 해요. 근데 바로왕 뭐 15대 왕, 16대 왕, 17대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의 왕 그러면 이씨 왕 그럴 때 이름은 다 달라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을 부를 때는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자주 등장합니다. 블레셋 왕 부를 때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도 안 죽어. 필요하면 아비멜렉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 왕을 표현할 때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을 표현할 때 아각 왕이라 해요. 아각 왕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족 그 출신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말하는 족속 거기에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속초 갔는데 낙산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인연인데 자판기 공짜로 드시라고. 그래서 나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커피 한 잔에 넘어갈 뻔했어요. 예, 오고 가는 것도 인연이라고, 커피 드시라고. 그 다음에 한번 갔더니 돈을 받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인연을 끊었는지 몰라. 그래서 커피 안 마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가 좋았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참 친구를 만난 거고, 뭐가 또 왔어요. 주인공 다 등장했는데 자꾸 오면 안 돼요. 그만하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 끄세요. 다 들어올 때 다 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원래 좋은 관계였으면은 야,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자, 우리 사경 집회하면서 월요일 날 두 번째 저녁에 모세가 기도하는 손 했죠. 모세가 기도하는 손 올라가니까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전쟁에 지더라.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 전쟁터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쫙 오는데 뒤에서 와서 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대대로 원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백성을 뒤에서 와서 비겁하게, 그것도 노약자를 쳐가지고, 그래서 아말렉 너희들은 멸절시킨다. 대대 내 원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첫 왕을 세울 때 첫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세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션을 줬어요. 사울, 네가 왕이지. 그러니까 내 대적 원수 1호가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지. 그럼 아말렉 족속 가서 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쳤어. 쳐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쳐서 승리할 때 뭐 하냐면,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 했죠, 그죠? 예,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쳐서 진멸하라 한 거야. 그랬더니 아각 왕이 살려주세요 했겠지,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너 살려줄게.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말 잘 듣겠습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이죠. 그 뺏은 양들, 이런 가축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잖아. 아말렉 족속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없애라 했잖아. 그랬더니 양들이 막 기름지고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살려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가강도 살려두고 양도 살려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가강은 내 말 잘 듣는다 하니까 살려뒀고,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했지. 그래서 이 아가강은 사울왕에게 패배해가지고, 사울은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장 죽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강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칼로 쳐 죽였어. 그러고는 이제 사울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너 왕 못해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 아각, 블레셋의 왕하고는, 아니 아말렉의 왕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지금 왕다움 가는, 그럼 우리가 총리로 칩시다. 총리 되는 하만하고 관계는 뭐예요?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이야. 그 원수가 하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참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원수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되죠. 결혼하고 보니까 원수가 어디서 있어?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피할 데가 없는데 원수를 만난다고. 참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원수 없이 사는 게 좋고, 원수가 있더라도 너는 저쪽 가서 살아, 나 여기 가서, 서로 안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궁궐 안에서 둘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하만의 자리는 사실 순리로 보면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자리예요. 왕의 목숨을 살렸잖아. 그러면 당장에 왕 다음가는 이런 거를 준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궁궐의 일기에다가 역대 일기에다가는 기록하고 공중 일기에다가는 기록하고는 말도 없이 그냥 생략돼서 갔다고 그랬는데 왕이 무슨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그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의 출신인 이 사람 왕족 출신인 이 하만을 갖다가 총리로 딱 세워놓게 되니까 정말 불행한 일 그리고 너무 아쉬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만을 높여놨지만 1차로 하만을 높여놨지만 하만을 끌어내리고 또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올리게 되죠. 아멘. 지금 상을 안 받았다 해가지고 영영 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네가 먼저 받지만은 더 좋은 상을 내가 너에게 나중에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당장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왜 저 사람이 승진을 먼저 했지? 왜 옆집에서 왜 막 외제차를 샀지? 우리는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집 아이는 안 됐는데 저 집 아이는 왜 잘 되지? 너무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끝 일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얘기죠.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궁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만이 지나가면 꿇어서 절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게 왕의 명령이래요. 왕이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에게 절하라. 이 얘기는 사실은 왕이 명령을 안 내리더라도 당연히 왕 다음 가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라고 굳이 이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이제 그 하만이 급작스럽게 이 자리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순리적이지 않은 왕이 볼 때 하만 네가 오늘부터 두 번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잔소리 말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해서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절을 하라는 얘기야. 동양식으로 서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볼 때 모르드게는 여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거든요. 그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을까? 왕이 명령까지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왕이 하만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만이 그런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궁궐 안에서 이제 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하거든요. 자, 첫 번째, 모르드게는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쓸 자리 앉을 자리를 몰라가지고 덤빈 거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드게 굉장히 신중해요. 우리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자. 에스더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미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알려서 수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아주 인간이 대먹은 인간이라면, 대먹지 않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내가 왕의 목숨을 건졌는데 왕께서 밥도 한 번 안 삽니까? 이러고 막 덤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묵묵히 기다려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금방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교만하고 막 이렇게 지멋대로 하고 이런 처신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하만 너한테 절 안 해. 이렇게 한 그런 사건은 아니겠다. 이 댐댐이로 볼 때 굉장히 치밀하고 앞뒤를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함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거는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면. 그러면 요와 유사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이
죄는 뭐죠? 기도하지 마라 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기도를 좀 쉬면 되는데 왜 왕이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는데 꾸역꾸역 기도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네. 그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기도를 계속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거는 뭐 왕이 잘 되라 잘못되라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해방돼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신앙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왕을 반역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생각해 볼 때 내가 기도를 쉬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시험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은 왕명에 대한 거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하겠다 해서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거죠. 그리고 다니엘하고 다니엘 친구들하고 그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산의 진미를 하사했죠. 궁궐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교육받고 있을 때.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잘 먹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비밀 뭐냐? 이 음식은 뭐라고요? 네, 우상에다가 바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다. 신전에 바치고 나오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아무리 궁궐에서 혜택을 입고 이렇게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알고서 먹는 건 안 된다 해서 안 먹어버려. 그래서 만약에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죠. 근데 자기들도 그런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나서 죄를 지어서 이 포로로 잡혀왔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 몰랐을 땐 모르는데 알고 나서는 이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앙적인 뜻에 의해서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해요. 그랬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이해 가시죠? 예, 얼굴이 고와지려면 채식을 하세요. 근데 채식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얼굴이 확 좋아져서 피부과 잘 안 가도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자, 힌트는 뭐죠? 하만이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다 절을 하래. 그거는 정치적인 질서를 잡기 위한 거예요. 지금 왕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세웠으니까 니들이 다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모르드게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딱 절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만이 누구라고? 아각 자손이야. 아말렉 족속의 왕, 그 족속이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뭐라 했어요? 대대의 원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대대의 원수라고 했는데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거기 가서 엎어져서 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해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모르드게는 뜻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야지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온 자손들이 이제 2세대, 3세대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다. 그 희망의 근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놔야 될 때 주일날 뭐 해야 돼? 예배드리는 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돈 버는 거 아니면 사람 만나서 뭐 일 처리하는 거 이런 데다가 기준을 두면은 안 돼요. 왕이 절을 하라 하니까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인사는 그 어떤 그 직책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영화 목사님 그 얘기가 있죠.
자,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잡혀갔다고. 그래서 여수경찰서에서 체포돼가지고 광주교도소 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3년 6개월인가? 그 형을 살고 이제 다 석방되는 날이에요. 그랬는데 그날로 뭐가 됐냐면 종신형이 됐어. 자, 만기가 돼서 석방이 되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검사가 물었다니까 이제 네 죗값을 다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신사참배 해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손 목사님이 나는 집에 가도 신사참배 안 한다 한 거야. 그러면은 갈 거 없다. 그냥 여기서 종신 평생토록 무기수로 살아라 한 거지. 그래서 일본 검사하고 주고받은 말이 너에게는 전향이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문제다. 신앙이냐 전향이냐 변절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그거. 그러니까 일본 검사의 논리는 뭐냐면 야 이거는 미풍양속이라고. 여기 일본 사람들 일본 거기 법 아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국가를 위한 충성심에 대한 표니까 그냥 해라 그런 거지.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 뭐냐 이건 일계명을 위배하는 행위다 하는 거지. 그건 어떤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감옥에 있겠다 한 거지.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면은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휘청거리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버림받아요.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뜻 앞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절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그 거절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자,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만에게 절을 하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절을 하겠죠. 근데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지. 야, 너는 왜 안 해?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 속에는 그 모르드게에게 좋은 감정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땐 뭐예요? 먹잇감이죠. 아, 모르드게가 이제 흠이 잡힌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흠을 잡았잖아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야, 너 왜 절 안 해? 절 안 해? 자꾸 그러는 거죠.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궁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끼리 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이 사람은 흠잡기 위한 기회가 온 거죠. 자, 4절 밑에 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듣지 않아. 야, 너 절해야지. 우리는 다 절했는데 왜 지나가면서 절을 안 해?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내가 왜 안 하는지 알려줄게.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못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만을 모른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하만이 지나가는데 신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이제 절을 하는데 뭐 하만이 그거 뭐 출석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만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모함하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만에게 전했어. 가서 이러이런 일이 있어. 근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하만이 볼 때 이런 거죠. 그냥 놔둬라. 왜 놔두느냐.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니까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의 무슨 풍습이 있는가 보다고. 이렇게 할 때 종교 관용주의. 그러니까는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어떤 뭐 자기가 악의가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니까 뭐 유대인들은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러면 유대인의 풍습이니까
그냥 우리가 다 관용하고 가자. 페르시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듣고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몰라.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그래, 그 사람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니까 뭐 중국 사람은 말 시끄럽지. 중국 사람 말 시끄럽지. 몰라요? 중국 사람 시끄러워요. 일본 사람 어때요? 일본 사람도 시끄러워요? 일본 사람 조용한 것 같은데. 네. 줄 잘 서. 네. 깃발 들고 관광객들 가는 거 보면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일본 사람들은 줄을 잘 서고 절절절 따라다니네. 한국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종교적인 문제고 민족의 풍습관의 문제야 라고 할 때 그거 뭐 굳이 죽인다 살린다 할 필요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 그런데 하만이 뭐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원수 만났네 이렇게 된 거지. 예? 모르드게도 하만 그러니까 원수 만났네 이렇게 된 거고, 하만도 드디어 원수를 만난 거야. 유대인이었어. 모르드게가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지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만이 원수를 안 거예요. 저 원수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시험 당하는 일들이요 여러 종류로 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호랑이 무섭죠. 자,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자,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실습하시면 안 돼요. 저기 동물원에 가가지고 괜히 호랑이 그거 이렇게 굴에 이렇게 넘보고 울타리 넘어가다가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호랑이 굴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데 내가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그런 거 실습하다가 다 죽습니다. 호랑이 만나면 정신이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말이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는. 그러면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아직도 좀 철이 들드신 분가요? 자,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요.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정신 차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사람하고 호랑이가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섭다면 안 돼.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우답을 하시면 안 되지. 현문에 우답을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정신을 잃었지 왜 정신을 차리라 그래. 그렇게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가 멸종하지 사람이 멸종했어요. 호랑이는 멸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없어졌어 이미.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한다니까. 호랑이는 그냥 으르렁거리긴 하지 사람은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막 나쁜 짓 다 합니다. 사람도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 담배 뿌리는 얘기 있잖아요. 네. 호랑이 담배 안 핍니다. 근데 호랑이가 오면 고양이 무서워 보이잖아요. 밤에 고양이 눈 반짝반짝 하잖아. 좀 이렇게 하긴 좀 안 좋긴 해. 근데 뭐 고양이한테 잡혀먹고 이런 게 없어. 그런데 길 가다가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사람 보면 도망가야 돼. 고양이 눈빛이 무섭다고 도망갈 필요는 없어. 근데 사람은 밤길에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안 돼. 정말 흉측한 일도 많고요. 고약한 일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사탄의 역사가 다가올 때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기꾼이요. 전화해가지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사기 걸려드는 사람은 진짜 사기 걸려들 사람이에요. 예? 교회도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 안 하더만. 전화해가지고 통장번호 알려라 하니까 그렇게 통장번호를 쏙쏙 잘 알려주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겪는 그런 일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사람 통해서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사기를 당해요. 친구야, 나 못 믿니? 당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정말 평생 믿고 살아왔다니까? 그랬더니 막 딴 살림 차려가지고 애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청문회 때 하고 막 사건 터지고 나서 본 뭐예요? 막 의사, 변호사, 검사 할 거 없이 줄줄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불쑤시게 해가지고요. 자꾸 불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모르드게가 막 시기되고 그리고 막 되는 일에 관해서 저 유대인이라는데 한번 말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보듯이 모든 걸 보게 되면 정말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가릴 수 있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만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이라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말렉 사람 다 하는 거야. 사울왕 때문에 죽었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원수 삼으란대. 그러니까는 이 원수들을 갚아야 되겠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랬죠. 매우 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자, 여기 감정 폭발했는데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어떻겠다? 예, 감정 폭발형이에요. 감정 폭발형이에요. 자, 감정 폭발형은 이게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예, 사탄하고 제일 닮았어. 예,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요. 예, 감정적인 사람이요. 자, 여기 그 감정 내서 분노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얘기는 이미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시작을 했어요. 자,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비는 누구였다고요? 와스디였다. 근데 와스디는 어떤 사람이라?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지. 매우 아름다웠지. 여기까지 좋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좋은 왕비를 구했을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술기운에 자기 왕비 아름다운 거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가지고는 와스디 좀 오세요 했지. 그때 와스디가 안 왔어. 안 왔어.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술자리에서 술기운에 부르는 거를 왕비가 나가는 거는 자기 처신이 안 맞다 생각했지 몰라요. 예. 그리고 안 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폭발했어. 뭐 때문에? 술기운 때문에. 술기운 때문에. 부른 것도 술기운이고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한 것도 왜 안 하라고 하니까 술기운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 사건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와스디 폐위. 왕후 아니다 쫓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미 그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그런 큰 사건이 한번 휘몰아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만이 절을 안 했어? 근데 누구야? 유대인이야? 이거 안 되겠는데?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후를 쫓아내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이번에 하만이 작심하는 거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 폭발하게 된 거죠. 분노 폭발.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 했는데, 예? 사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왔다 해서 불타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감정적이야. 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끝날 일입니다. 모르드게 네가 왜 그랬어? 하고 그거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걸로 가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매주마다 천사가 하나님 옆에 가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8개 무슨 집사 한 주 동안에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대요. 보고서다 올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자랑한 거예요. 야, 니들이 욥을 봤냐? 내가 볼 때 욥이 최고야. 그랬더니 사탄이 그 말씀은 반은 동의하지만은 반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반은 동의하는데 반은 동의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욥이 예배도 잘 드리죠. 기도도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전도도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욥은 진짜 하나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절반 사기꾼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 다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해봐.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그래서 욥에게 자식이 10명이 죽고 막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병이 나게 되고 와서 막 친구들이 욕하게 되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고 온갖 불같은 시험 다 옵니다. 욥에게. 그게 사탄의 분노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사탄이 분노하는 거야. 저 욥 저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저 욥을 저렇게 칭찬하는데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존재에 관해서 교회거든요. 이 교회 존재에 관해서 사탄이 볼 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불에다가 물을 던지면 불이 꺼질지 모르지만 기름을 부어버리면 불이 더 잘 타죠. 그러니까 사탄이 불같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걸 이겨나가면 불 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되면 정말로 불같은 시험에 우리가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맞아. 유대인 생각났어. 우리 조상 대대로 원수인데 잘 만났다. 내가 지금 그 왕의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이때다 해가지고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 다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대학살 계획을 지금 하만이 세운 겁니다. 교회가 이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슬슬 봐주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는 교회 문 닫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행복하게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가만 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참 그렇더라고요. 참. 어젠가도 그젠가도 그런 뉴스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축구 졌다 하더라고. 카타르한테 축구 졌대.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좋으시구나. 몰라서. 우리나라가 카타르한테 축구 졌대요. 그래서 월드컵에 지금 잘못하면 못 나가. 탈락 위기에 와 있어.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축구 팬들은 열받아서 오늘 휴가 내고 다 집에 들어놓으세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라고도 못할 텐데. 우리나라 월드컵 4강 했다고 좋아했잖아요. 붉은 악마.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봤어. 악마들이 날뛰더니. 근데 북한의 무인기가 저기 인젠가 어디서 떨어져서 산에 갔다가 뭐가 있다 해가지고 신고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성주에 사드 거기 기지 거기 뭐 촬영하고 돌아가는 무인기였다라고 지금 판단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 이런 말 뉴스에다 나가면 안 되는데 김정은이 어떻게 좀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핵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무인기 그러면은 무인기 못 오게 하든지 무인기가 뭐 백령도도 다니고 뭐 여기 김포도 다니고 청와대도 다 다녔어요. 청와대도. 근데 어떻게 막 그 성주가 어디예요? 성주가 왕복 500km 휴전선에서 한 250km 돼요. 거기까지 가서 촬영도 하고 돌아가다가 아마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것 같아. 그냥 가버리면 모르잖아요, 또. 그럼 뭐 다, 우리나라 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말이 그러지. 그게 사진 촬영했다지만은 그게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무인기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뭐 폭탄을 터뜨리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화학 세균을 터뜨리든지 하면은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우리가 뭐 믿고 살아?
뭘 믿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참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청와대 외에도 다 다니고 그랬다는데 뭘 믿고 살아? 뭐 김정은이 막 해가지고 다 터트린다 해도 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대화한다며 한번 해보라지. 대화가 되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군인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게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이 나와야 되고 뭔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불안하죠.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한가한 입장이 아니에요. 한가한 입장이 아니야. 언제라도 보면 그래 교회는 원수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 분노가 지금 표현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분노 표현되는 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거예요. 그 감정의 연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아멘?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평화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시라 이게.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큰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제가 집에 들어오면요 큰절을 했어요. 아들아 제발 좀 하지 마라. 대학마마 오십니까? 얼마나 큰절을 많이 하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큰절했다니까요. 그냥 오면 설날 한 게 아니고 그냥 만나면 집에 오면은 아들이 와서 대학마마 이제 오십니까? 그러고는 거실에 나와가지고 큰절을 넙적 엎드려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안 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요. 근데 다른 집은 문 잠가놓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 뭐 어디 휴가 가서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다녀오시라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징조들입니다. 안 좋은 징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건 없어요. 못 가서 탈이지. 집주마다 안 가. 알아서 하시라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내 방문 안 열고 안 나오겠다는데 왜 나오라냐고. 안 나온다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집에 뭐예요? 호랑이를 키운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터져나오는 사건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 이게 잠재되어 있어서 이게 응축이 돼 있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보면 그렇게 안 터져요.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남이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뭐예요? 그때 확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요. 불나요, 불나. 불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그러지. 모르는 개가 상 받아야 되잖아. 근데 왜 상을 못 받아? 상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하만이 상을 받아?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만에게 절 안 한다고 막 고자질 하잖아.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그래 너 나한테 감정 있니? 그래서 감정이 있었는데 네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는 그래 유대인 다 죽이겠다. 폭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런 불같은 시험이 잠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불같은 시험이 터져나와서 폭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능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의 분노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살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 있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당할 수밖에 없다.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위태로운 세상에 폭발 직전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복락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